어느 교회에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다음 주 주일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교회에 깜짝 방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오실 것이다 라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모두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순과 같은 명설교를 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나서 그저 미소를 지으며 짧게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샬롬,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날 교회 모인 모두가, 특히 목사님이 그날 밤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겠다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청을 뿌리치시고 그날 밤을 교회 안에서 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동의하면서 참으로 맞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날 새벽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도 전에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님들은 몸서리치게도 교회 안이 온통 엉망진창이 된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 벽이란 벽, 그리고 모든 물건에 조심이라는 단어가 낙서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배당 한 구석도 적혀있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문에도 창문에도 기둥에도 강단에도 심지어 성경책 겉면에도 조심이라는 낙서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낙서였습니다. 예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온갖 필기구들을 사용해서 연필, 볼펜, 사인펜, 물감, 페인트 등등으로 알록달록하게 낙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그 단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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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성도들의 반응은 처음에 무엇이었겠습니까? 충격은 금세 분노로 변했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를 묵상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점점 성도들 마음 가운데 스며들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조심하라는 걸까? 그것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심이라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첫 번째 충동은 이 지저분한 글씨들을, 교회 안에 쓰인 이 신성 모독적인 낙서들을 모조리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충동을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그런데 조심이라는 그 신비스러운 단어가 사람들이 교회 올 때마다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도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일이 없이 성경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목사 장로는 성도들을 다루는 자기의 힘을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독선으로 이끌던 교회의 전통 자체도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법을 조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법을 지키되 약자에게 연민과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조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개념들에 대해서도 조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며 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경험하고 누리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 충격적인 단어를 교회 입구에다 써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앞에 있는 그 단어를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나눈 이 이야기는 앤서니 드멜로 신부님이 쓴 개구리의 기도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제가 개신교에 맞게 좀 각색을 해봤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조심합시다. 또 한번 우리가 지금 이 계절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불 조심합시다. 그렇게 한번. 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탄마귀 조심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영적 교만함과 나태함을 조심합시다. 예, 이렇게 마스크 쓰고 성도님들을 바라보니까 참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이 예화를 얘기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어린 시절의 경험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어딜 다녔냐면 지금 없어졌는데 세운상가 넘어가면 그 영희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강남으로 이사를 갔는데 지금 거기가 덕수중학교인지 뭔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교 어린 시절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우리나라가 그래도 웬만큼 살 때였는데 갑자기 이가 창궐했습니다. 이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학교에도 누가 우리 반에 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머리인 이에 그때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왜 그 어린 시절이 떠올랐는가 하면은 제 어머니가 이를 잡겠다고 밤새 제 머리에 있는 그 이를 찬빗으로도 하고 뭐 해서 잡아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는 한 마리라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혀 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한 마리라도 있으면 다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 마리라도 잡기 위해서 얼마나 그때 처절하게 저희 어머니께서 저의 그 옷도 빨고 뭐 별짓을 다 하면서 이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정말 이 잡든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경계가 좀 느슨해지면 안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힘들지만은 예배 때도 제가 보면은 가끔 마스크를 막 답답해서 벗으려는 충동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를 당분간 써주시고 사회적 거리도 계속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 방침에 따라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렸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몇 년 전에 각 나라별로 IQ 순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위가 정말 객관적인가 이것은 논외로 하고 2018년도 IQ 리서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1, 2와 2위가 그 홍콩과 싱가포르가 공동 1위를 하고 3위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실 홍콩과 싱가포르는 도시거나 도시국가라는 걸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겨서 IQ가 가장 좋은,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고 말해도 또한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데 얼마나 세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본다면은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물론 요즘 들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민족이 많은 공헌을 하는 것이 보이지만 노벨상을 비롯한 중요 업적을 남기는 데는 아직도 많이 그 걸음마 수준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유대 민족입니다. 앞서 언급한 그 IQ 순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1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약 0.2%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받은 비율, 수상한 비율은 22%가 넘습니다.
머리 좋은 순서대로 노벨상을 준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우리 민족이 노벨상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유대 민족이 노벨상을 받았다, 최다 수상했다라는 걸 보면은 머리만 똑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교육열이 높은 민족도 없지만 전 세계 다방면에서 이름이 높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과연 그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다방면의 역량을 그렇게 발휘하고 있는가? 그들의 교육적 특성을 5가지로 정리한 것을 인터넷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의 출처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공식적 자료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후원받아서 만들어진 자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꼽는 그들만의 그 교육의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토라의 중요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인 쉐마 교육을 받습니다.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절인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하는 그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입니다. 듣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순종을 의미합니다. 잘 듣는다라는 것은 잘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토라인 율법은 그들에게도 지금 그 중요한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 중에는 무신론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뉴욕에서 잠깐 살 때 유대인 가족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는 독실한 유대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뼛속부터 선민 의식이 강했습니다. 바로 이 토라라는 율법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쉐마 교육은 어렸을 때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모세 오경인 토라를 들려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5권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째로 외우고서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식, 13살이 되는 성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외우다 보니 암기력이 뛰어나지고 또한 그 가운데 머리가 쓰다 보니 머리가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이 그 가운데 말씀에 대해서 사모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꿀에 묻혀서 이렇게 핥도록 하고 손목과 머리에 또 띠와 상자를 두르게 해서 토라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고의 확장과 더불어서 종교적인 기틀을 어린 시절부터 갖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은 토론이 자연스러운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답을 완전히 다 주지 않고 스스로 찾도록 유도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자녀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고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어떤 질문이 있는지 말하도록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라는 겁니다. 아마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을 우린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부모님들은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은 실천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밥상 문화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밥을 준 다음에 조용히 먹으라고, 빨리 먹으라고, 바쁘다고 그렇게 다그치고 그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텔레비전을 켜고 밥을 먹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럴 때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아니면은 그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데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토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은 정서적인 측면뿐 아니라 그들이 토론할 수 있는 머리를 갖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토론의 문화가 경험이 쌓이면은 학교에 가서 또한 친구들하고 토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2명의 유대인이 모이면 3명의 3가지 의견이 나온다. 이 말 뜻은 각각 의견이 달랐지만 토론을 함으로써 합의점을 찾게 되는 제3의 또한 의견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교육인 하브르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토론 문화가 익숙해지면은 이것은 직접적으로 학업에 적용을 시킵니다. 학교에서 토론을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브르타 교육을 하는데, 하브르타라는 것은 보통 4명 이하의 학생들이 짝을 지어서 서로 가르치고 토론하는 공부 방식을 의미합니다. 서로에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용을 먼저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토론을 잘하려면 자기 분량을 철저히 알아야 하기에 자연스레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를 가르치다 보면은 다양한 관점을 접하게 되고 서로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당연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상대방을 설득할 능력까지 키우게 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를 사랑하라, 지식을 사랑하라,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토라를 통해 질문하고 표현하고 탐구하는 능력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식이 몸과 머리에 쌓이게 되고 그것이 일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이미 자신의 일부이기에 지식을 배우는 것이 익숙해지고 계속 또한 나이가 들어서도 책을 가까이 하는 민족이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잠재력 확장입니다. 공부를 시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의 방향성도 초등학교 때부터 또한 잡아준다라는 겁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가 어느 분야에 호기심이 많고 어떤 것을 잘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서 아이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서포트를 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교육을 놓고 볼 때 이런 유대인들이 먼저 말씀 중심으로서 교육을 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자녀들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모세는 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이 바로 앞절인 6장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하브르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우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가르치다 보면 똑똑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으로 얼마나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일학교에 1시간, 일주일에 그 1시간에 맡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정말 오산일 겁니다. 시간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할 때 그 장로님의 자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청년에게 넌 큐티를 열심히 하니?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카톡을 보니까 매일 가족이 큐티를 하고 경건의 시간, 생명의 삶 이런 걸 읽고 거기에다 묵상한 내용을 올려서 그 가족들이 자녀들까지도 함께 공유하는 카톡을 보면서 매일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을 줍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장로님 가정은 정말 살아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실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르치려다 보면 한 번 더 봐야 되고 내가 읽었던 말씀을 더 되씹어야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또한 말씀으로서 다가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우리가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말씀에 그 노출되는 빈도수를 높여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제가 서두에 이야기 하나 해드렸습니다. 조심이라고 낙서를 하고 떠나신 예수님 이야기였습니다. 그 글자들이 어떻습니까? 많이 빈도수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조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노출되는 빈도수를 높여야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려면 적어도 하루에 20분 이상 햇볕을 쬐야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쬐어주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보여져야 하고 들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빈번한 그 광고를 보게 되면 특정 광고를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그 광고를 봤던 것들을 사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싸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안에 성구획자도 붙여놔야 되고 또한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을 화장실이나 냉장고나 어디든 붙여놓고 볼 수 있도록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라는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붙이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필렉터리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림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스라엘 군인이 지금 이 테필린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로 삼고라고 말한 이것은 두 개의 전통적으로 검은 가죽 상자를 말합니다. 하나는 팔에 그리고 하나는 이마에 붙이게 됩니다. 이 테필림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성구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보면은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미간에 머리에 있고 또 하나는 팔에 있습니다. 이마에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기라라는 것인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옆에 왼쪽 팔에 있는 그 테필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심장과 가까운 곳에 있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또한 우리 심장에 새겨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전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잘 보시면은 가죽끈이 보이는데 그것을 7번 칭칭 감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죠. 히브리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하심 그리고 그 완전하신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손을 보면은 왼손에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칭칭 감은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 글자의 그것을 모양을 해가지고 그게 엘셰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또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테필린 성구함과 이것을 착용하는 모습입니다. 원래 이 테필린은 유대인 전통적으로 하루 종일 착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는 이제 풀고 잤는데 오늘날에는 주중에 주로 아침 기도 시간에 전통 유대인들은 이것을 차고 기도를 합니다. 이 테필린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테필라라는 데서 왔는데 히브리어 테필라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기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분리할 수 없고 기도는 말씀과 분리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도 전통 유대인 가운데는 하루 종일 차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과 유대인의 절기에는 또한 테필린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절기 자체가 기호이고 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구약의 토라 율법보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굳이 테필린을 차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영적인 교훈은 세상 사람들이 테필린을 찬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듯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마에는 테필린이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이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빛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 또한 모세처럼 광채가 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다니엘이란 호손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저기 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런 위대한 사람을 만나기를 꿈꿨던 주인공 어니스트가 나이가 들어서 그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단순한 줄거리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주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다 보면 우리 또한 그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얼굴도 빛나는 광채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또한 들려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에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어린 딸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크면서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이 훈육이라는 것도 기간이 있구나 라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머리가 커서 여러분의 말을 잘 안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를 가르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그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점점 아이가 더욱더 머리가 커가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아이들 앞에선 냉수도 함부로 마실 수 없다라는 말이 제가 요즘 느끼면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어린 장성한 또 자녀들도 있고 출가시킨 자녀들도 있겠지만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늦은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한 것을 함께 자녀들에게 나누시고 또한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집 안에서 있을 때이든지 나갈 때이든지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에서 또한 우리를 잡아주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스며들 수 있도록 과거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팔과 이마에 표로 삼아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시어 그 말씀 붙들고 매 순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고 사랑으로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